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고 13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불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함께 하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8장 말씀을 좀 길지만 함께 읽었는데 9장 10장 초반부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8장뿐만이 아니라 10장 초반부까지 함께 아울러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 언약과 제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함께 보았지만 폐지되었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진정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고 또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영원하고 영속적인 단 한 번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옛날의 관습과 구습을 쫓아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피의 제사,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하늘의 장막에서 우리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제사를 단 한 번에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만한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양을 드리고 소나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 자신을 영원한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다시 그런 양이나 소를 잡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에 끝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양과 소나 같은 피 흘림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도 완전하고 흠없으신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무엇인가 하나님께 그런 방법으로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도 완전한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셨어요. 우리도 그분의 길을 쫓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가신 길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제사장으로서의 사는 삶이란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리는 삶일까요? 처음에 말씀드리고 두 번, 세 번 강조하여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완전하고 흠없는 예물로, 이 땅에 그 어떤 양이나 소보다 완전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흠없고 순전한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물되어 주님 앞에 바쳐지고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이제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삶을 오늘 장로님께서도 우리 삶이 산 제사가 되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기도하셨는데,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누어 보자면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가장 귀한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가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을 산제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인 줄로 믿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같은 시간을 사용을 해도 그 시간은 누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냐에 따라서 이 가치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같은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이 시간은 매우 가치 있게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의 시간은 조금 그에 비해서 약간은 덜 가치 있게 쓰이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한번 보다가 보니까 이 검색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한 번씩 조회수가 많은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속적인 기준으로 해서 돈 잘 버는 법이라는 강의가 이렇게 한번 올라왔길래 제가 돈을 잘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궁금해서 한번 눌러봤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20대, 30대 친구들이 돈을 잘 버는 법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한번 딱 눌러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열심히만 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비유가 무엇이냐면은, 돈을 잘 벌려면 돈을 잘 벌 수 있는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비유가, 밖에서 박스를 주우시면서 생계를 이어가시는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하루 종일 박스를 주워도 하루에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뭐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나 1시간을 일해도 10만 원씩 벌 수 있는 그런 고부가 가치를 창조하는 그 쪽에서는 1시간을 일해도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으니, 같은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밖에서 박스 주우시는 분들의 시간과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의 시간을 이제 비교하면서 똑같은 시간이지만 더 가치 있는 시간을 여기에서 쓸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막 강의하는 그런 이제 내용에 요약을 하자면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논리, 그 세속적인 논리로 따지자면 저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목회자의 시간, 그리고 사회복지사라든지 열심히 일을 하고 섬기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없지만 최선의 시간을 사용하시는, 많은 시간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시간은 세속적인 논리로 따지면 아주 무가치한 시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돈이 기준이 된다면 이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시간,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열심히 이제 사역을 섬겨도 돈이 되지 않는 시간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무가치한 시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요즘 20, 30대의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기독교의 정신은 어떤 정신입니까? 우리는 청지기 시간인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화, 나의 신체와 나의 모든 것까지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똑같은 공평한 시간을 주어주셨습니다. 똑같이 주어진 이 시간, 물론 수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 시간에는 좀 차치하고
우리 모두가 똑같은 시간을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어떤 사람의 시간은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의 시간은 천천히 가고 그렇지 않고 모두가 똑같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바로 청지기 정신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니 이 시간을 잘 관리하여서 쓰는 부지런한 충성된 청지기가 있을 것이고 또 좀 게으른 청지기는 좀 덜 가치 있게 그 시간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모두가 일주일이라는 똑같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시간을 내 삶의 내 안에서 잘 어떻게든 자기의 방법대로 관리를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주일날 11시에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의 시간이 이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텐데 더 귀한 시간을 드리게 된 것일까요? 일주일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하던 사람의 그 시간을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이 일주일의 시간을 그냥 조금은 덜 가치 있게 쓰던 사람이 이 11시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한 시간을 드리는 것에 그 시간의 가치는 분명히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정말 청지기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이 시간을 사용했던 사람의 이 가치 있는 시간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과 그냥 세월을 허송 세월을 좀 보내다가 그냥 무가치한 시간을 보내다가 그냥 똑같은 시간을 이 시간에 와서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삶은 예배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삶이 곧 예배이며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올려드리다가 그 삶이 연결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공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일상의 삶이 무가치한 삶을, 물론 인생이 무가치한 것은 없지만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삶을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이곳에서 와서 드리는 시간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24시간 자지도 먹지도 말고 최선 다해서 일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7시간 정도는 주무셔야 하루가 이렇게 활기차게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시간은 진짜 4시간만 주무셔도 더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에 반해서 젊은이들은 한 10시간 정도는 또 자야 하루를 또 활력 있게 보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아침형 인간이신 분도 있고 오후형 인간이신 분도 있고 또 저녁형 인간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의 시간과 오후의 시간과 어떤 시간이 더 효율적이냐 그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1시간을 일하고 2시간 정도는 쉬어줘야지 또 다음 1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시는 분이 있는 반면 어떤 분은 10분만 쉬고 잠깐 이렇게 주무셔도 하루 종일 막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모두 다른 은사와 다른 재능 또 다른 사람을 각양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을 천편일률적으로 단편적으로 다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올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최고의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죄인인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최선을 다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올바른 정직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최고가 아닌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면 되겠죠. 나에게 주어주신 시간 안에서 나의 어떤 기질과 나의 재능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최선의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 하나님 앞에 모여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양이나 소나 그 어떤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모두 다 다른 직업적 소명과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정직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다 저와 같은 목회자와 같은 일을 감당하라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행원으로 일하시는 분은 은행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자리를 감당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주신 직업적 소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 밖에서 열심히 노가다 일을 하시는 분이라도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그것이 자신의 직업적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물론 일상에서의 직업적 소명을 감당하다가 또 함께 모여드리는 이 교회, 공교회 안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에 정말 일주일의 삶 가운데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한 것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며 나의 은사와 재능을 이 공교회,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을 위해 감당하게 된다면 그것이 최고일 수는 없으나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주신 재화를 그냥 일상 가운데서 아무렇게나 막 사용하던 사람이 드리는 예물과 정말 한 푼이나 두 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아끼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던 그 재화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드려지는 것은 분명히 시간과 같이 똑같이 같은 금액이라도 다른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 재화, 또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오늘 5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옛 언약과 유대교의 모든 옛날 이 제사 제도는 하늘나라의 영광의 모형이며 그림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그림자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가 어릴 때 저 서울에 63빌딩이 지어졌어요. 제가 굉장히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으셔서 이제 63빌딩 서울에 가보시게 됐어요. 돌아오는 길에 또 저희들을 위해서 63빌딩을 이제 모형을 딴 그 모형이죠, 모형을 갖다 요만한 것을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집에 이렇게 놔두셨더라고요. 저는 서울에 가서 63빌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이 모형을 보면서 아, 그 빌딩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아무리 이것을 잘 만들어도 원래 서울에 있는 그 원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 제도와 율법들은 하늘의 장막의 모형이며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으로 불가능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 8장과 9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구약의 율법들 너무나 사실 복잡하고 어렵고 정말 이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하기도 한 그런 제사법들과 율법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레위기에 보게 되면 제사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먼저 제사장이 그 위에 안수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고 그다음 그 양을 잡아서 각을 뜨게 되죠. 필요 없는 모든 부위를 칼로 다 도려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 피를 다 쏟아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제사법과 복잡한 절차들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고 그를 통하여 우리 죄가 사하여지고 끊어졌던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절차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모형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것을 통해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죄의 대가와 죄의 결과가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살과 피가 찢겨지고 살과 살점이 찢겨지고 뼈가 분리되어지고 피를 쏟아내는 것은 무엇을 예표하며 무엇의 모형이 되었을까요?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그와 같이 몸이 찢기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셔야 되는 것을 그 제사법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구약의 말씀들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피 흘림이며 생명을 바쳐야만 한다는 것을 바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제사법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어떻습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언제든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구별된 제사장만이 그 대제사장만이 1년에 아주 허용된 지극히 제한된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지극히 구별된 지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구별된 사람만이 지극히 제한된 시간 안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구약에서 그런 모양으로 모형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었어요. 바로 이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영광이 우리의 죄를 가리워 버려서 이제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 이전에 구약에서는 감히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으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언제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인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의로워질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덮으셔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이 은혜 그리고 하늘의 장막에 계신 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히브리서 8장 9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8장 9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만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쩌다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우리는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고 저 중동으로 가서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자유로운 복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소나 양을 가지고 그것을 제물로 드려서 피 흘림의 제사를 또 경험해야 될 거예요. 참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출애굽기나 레위기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복잡한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율법의 요구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심을 통해서 언제든 어디에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은 옛것과 새것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이 이제 다 지나간 것이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또 한편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완성을 통하여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바라고 그 영광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율법이 폐하여졌다면
그렇게 여긴다면 우리가 10계명 5계명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그럼 안 지켜도 되는 것일까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심을 가지지 마라, 이런 모든 말씀들이 옛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것을 잘못 오해해서 그러면 그건 다 필요 없는 것이라 이렇게 여겨도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새 언약을 받은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죠. 딸이고 자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자녀로, 딸로 삼아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종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유자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으나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 주셨지만 우리 스스로 겸손함으로 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지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될까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지나간 것이고 옛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신 그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그 말씀들을 귀하게 여기며 어떻게든 이 율법의 말씀들을 또 지켜내려는 노력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들을 지켜내는 삶, 이것이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과 신약에서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그 말씀들을 최선을 다해 지켜내는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이며 태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품위에 맞는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서 그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한 3주간 계속 연속해서 찬양하고 있는데